예, 8월 13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탄은 교회가 풍성하는 것을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절대 좌시하지 않고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가했었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거짓으로 물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이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사탄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가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거셀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결코 그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했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공하지 못했죠. 오히려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신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 바로 사탄이 교회를 또 흔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밖으로부터의 핍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돌려가지고 내부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자,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내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죠.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면 사실 교회는 위축되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도리어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죠. 유대인들로서 각 세계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 살면서 그곳에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찍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죠.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 성경은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했죠. 또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어요. 헬라. 오늘날 그리스어죠. 바로 이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사용했냐면 헬라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르쳐서 헬라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이제 목격을 하고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와는 달리 바로 유대 땅에서 이제 그대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종교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혈통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게 되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바로 견해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이죠.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견해 차이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잘 맞던가요? 잘 안 맞잖아요. 왜? 서로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다수는 애초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기를 맞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그냥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소수지만 다시 고향에 정착하고자 벌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이제 없어서 돌아서 이제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도움을 계속 받는 입장에 있다 보면 자격지심이 생기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행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늘 부족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복지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받는 입장에서 어때요?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족해, 더 많이 달라고 이제 요구하죠. 이게 뭐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입장을 차마 내세우기 민망하던 차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을 보고는 이참에 자신들의 불만을 그대로 이제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구제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섬김, 봉사를 뜻합니다. 근데 이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헬라파였을까요? 히브리파였을까요? 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원망하죠. 그런데 정작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껏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자 그런데 원망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서로 좀 차고나 또 미처 관심 미치지 못해서 구제에 빠진 일이 있더라도 아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감사해야지 무슨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나 하는 괘씸한 마음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 미흡하다고 책망하거나 원망을 쏟아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니 내가 내 돈으로 기껏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을 해? 차라리 내가 하지를 않았으면 이런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일도 그냥 접어버리고 말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니야만 못했다라는 이제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조치했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은 에이 내가 하고 안 하고 말지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어요? 어떤 결과가? 근데 서로 간에 가졌던 서운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앙금만 남음으로 인해서 결국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서 교회는 끝내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일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뜻 내 책임이다 하고 나서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죠. 그러니까 서로 싸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방어가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를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마련입니다. 야, 이거 네 탓이야. 아니, 이게 왜 내 탓이야? 네 탓이지?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만 증폭될 뿐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노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 자, 말씀 볼까요? 앞으로. 잠깐만 놔두세요. 내가. 자, 창세기 3장 11절 12절이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임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하와에게 슬쩍 책임을 떠넘기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나 누가 책임을 추구하면 다 남한테 떠넘기기 급한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분열의 길을 걷고 있죠. 분열로 인해서 다투는 모습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저게 정말 주님의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죠. 이렇게 다투고 분열을 일삼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갈등의 책임을 내 탓으로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전가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불상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감정이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뜻보다 앞서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책임을 질 사람을 지목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사도들은 이런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봤어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아까 다 테스트했는데 희한하네 진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사도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어요.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핑계도 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제 사도들은 몸소 보여준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더라면 어떤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서로 내 탓이요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추태를 보이곤 합니다. 시민들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당장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철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을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지도층한 사람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정말 내 분노가 저 깊은 곳서부터 막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라면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죠. 아멘. 근데 사도들은 이런 그릇된 지도자들과는 달리 우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개선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 잘못이 무엇보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그들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역 순위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사도들이 가장 우선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거듭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아멘. 말씀으로만 사람들의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참된 삶이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교회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말씀 사역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제와 같은 선한 행위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사역을 우선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정말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청중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요.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세상적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교회 강단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굳이 교회에 나와서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 세상에 나가서 듣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교회를 얼마 못 가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아멘. 말씀 사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다른 말씀을 증거하기 힘써야 돼요. 아멘. 근데 비단 목회자만 책임진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마.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너그럽다는 것이 분별력이 있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아멘으로 받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 말 전해도 아멘 아멘 하니까 아무 말이나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아멘.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사도는 또한 말씀 사역과 아울러 기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아멘. 또한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아멘.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휘발유 없이 차량을 움직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멘.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람 없이 돛담배로 항해하려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 모두 기도에 힘써야 되죠.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순종케 하면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 지난 7월부터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모이고 있죠. 정말 참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온전히 힘쓰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럼 그동안 사도들이 맡아왔던 그런 구제하는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자, 교회 사역 중에 우선순위는 말씀 사역과 기도입니다. 근데 구제하는 일이 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것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온 율법과 같습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어려운 중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사도들은 비록 구제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지만 구제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치면 문제는 해결됨을 이제 알았죠. 그러면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자,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서 성령과 제사를 생각하여 신성한 기도를 행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이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일꾼들을 택해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이제 하죠. 여기서 바로 이제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네. 자, 이들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아주 큰 교훈이 있어요. 큰 교훈. 자, 첫째는 자, 집사들을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웠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자, 사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좀 교감이 되는 사람들을 택해서 일꾼으로 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전적으로 이것을 공동체에 맡기고 자신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이 전통을 받아서 오늘날 이 장로라든지 그 안수자든지 권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 목사가 명절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투표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전통이 내려온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일꾼들의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어떤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일꾼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보면 성령은 충만한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이긴 한 것 같은데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오히려 망가뜨려요. 갈등이 일으키죠. 자, 반면에 지혜는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일처리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룬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직분자분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자되던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직장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지혜는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도 없는데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지혜가 있는데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지혜는 있는데 게으른 사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자,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회사에 가장 유익을 끼친 사람 누굴까요?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지혜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유익을 끼치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손해를 끼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손해를 끼친 사람. 네? 두 번째가 누구예요? 지혜도 없는데 게으른 사람. 첫 번째. 지혜는 없는데 열심히 살아.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면 문제도 안 일으킬 텐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뒷수습을 다 해줘야 돼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유형이지. 여러분 지혜가 우리는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도 간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지혜도 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지혜 또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과 지혜, 여러분 신앙과 우리가 인격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일꾼의 자격만 제시를 하고 공동체에게 세우는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랍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7명,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을 바로 이제 세웁니다. 7명. 그런데 이 7사람의 이름을 들여다보면요, 6명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 교회 내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었어요. 절대 다수.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래저래 일꾼들을 얼마든지 추천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이를 뛰어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구제하는 기준을 세우고 시점을 집행하는 일을 다 교회 내 아주 소수파인 헬라파 성도들에게 과감히 이걸 이제 맡긴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도들이 행했던 구제 사역을 집사를 세워서 이임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히브리파 성도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불평 불만이 사라졌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또 불거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헬라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기꺼이 맡겨서 아예 문제 소재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교회 내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제사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집회하는 것도 자신들이 직접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럼에도 이렇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입장이나 생각보다는 교회를 우선, 주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에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무엇 때문에? 모두가 교회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히브리파 성도들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되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만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을까요? 내 뜻과 주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울 때는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할 때 갈등이 봉합되고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와 주님 뜻을 우선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 든든한 하나가 되어서 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부터 성도들이기까지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와 주님의 뜻을 우선했을 때 자 어떤 결과를 빚었을까? 어떤 결과? 오늘 7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무리의 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지금 믿고 순교했던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대열에 합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직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생활의 근간이었는데 그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교회와 주님 뜻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저들이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구나. 여기 참 생명이 있구나. 진실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교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교리로 무장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거짓된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야죠.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진리이고 참 생명임이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더 부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럼 초대교회를 공격하면서 무너뜨려고 하는 사단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썼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분열이라고 하는 무기를 꺼내들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자신의 입장이나 뜻보다도 교회와 주님의 뜻을 우선한 아멘. 일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분열이라고 하는 무기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뜻보다도 교회와 주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자세를 갖추고 우리 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